아멘.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서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호세아서 앞부분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로 설명을 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하여서 아내 고멜에게서 느꼈을 그 배신감과 답답함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라고 전반부는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보시다시피 11장에서는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실까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누구를 애굽에서 불러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들을 향해서 내 아들, 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아들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부모들이 그 자녀를 키우는 장면을 떠오르실 겁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라고 하고 있고 팔로 안아주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자녀들이 걸음마 처음 할 때에 이러한 마음 아니셨겠습니까? 아이가 혹시라도 넘어질까봐, 혹시라도 다칠까봐 아장아장 걸어갈 때 옆에서 보호해주면서 딱 안아주었던 모습들을 여러분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키운 자녀들인데 2절을 보면 이들이 어떻게 행동했다고 말합니까? 2절을 보시면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부모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이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들을 향한 안타까움이 4절에 나와 있죠.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이끌기 위해 사람의 줄, 그것을 뛰어넘는 곧 사랑의 줄을 사용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후에 12 사사들과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사랑을 가르치고 그들을 줄로 이끌어 주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사람이 사용하는 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줄이 이들에게 임하였고 이끌어 주셨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목에 멍에를 쓴 말이나 소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그들은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았었죠. 고된 노동으로 인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그 고통 소리를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그들을 기억하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어주셨고 그들을 돌보시며 기억해 주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고통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셨고 놀라운 사랑의 줄로 이끌어 주셨던 겁니다. 그뿐인가요? 4절 후반부를 보면 그들 앞에 먹을 것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 먹을 것을 주었다라고 하니 이렇게 주는 모습을 떠올릴 수 있는데요, 원어를 보면 자세를 낮추어서 마치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처럼 자세를 낮추어서 먹여주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어린아이에게 젖을 물리는 것처럼, 또한 광야에서 굶주린 백성들에게 친히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것처럼 몸을 숙여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사랑의 줄로 이끌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이 자녀가 하나님을 외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숭배를 일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 그 사춘기 시절을 떠올려 보면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참 답답하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견뎌오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하나님은 분명 의로운 분이신데 사랑하는 이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경고하고 타이르고 있는데도 그들은 좀처럼 변하지를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최후의 방법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아수르를 통해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셨고 5절에서 보면 이 아수르 사람들이 그 임금이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과 빗장이 깨지고 하나님을 아무리 그때에는 찾아도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자신의 자녀들일지라도 잘못에 대해서는 바로 잡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이셨습니다. 그분의 공의로움 때문에 그러하셨죠. 그런데 그 다음 또다시 이 자녀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매달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고민이 시작되시는 거죠. 분명히 죄를 미워하고 이것을 냉정하게 심판하는 하나님이시지만 고통받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이들을 외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춘기의 자녀에게 너 정말 이럴 거니 이제부터 네 마음대로 해라 라고 하더라도 자녀가 고민하고 그릇된 길로 갔다가 돌아오면 내가 경고하지 않았니 너는 나와 이제 상관없다라고 말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마치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과 같이 잘 왔다, 어머니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할 때는 끌어주고 용서해 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부모와 자녀 사이는 그 누구도 나눌 수 없기 때문이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분명히 심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지만 회개하며 돌아올 때 그들을 외면할 수 없는 것이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8절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와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 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무엇하다고 말씀합니까? 불붙듯 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놓아버리겠느냐, 너희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드마와 같이, 스보임 같이, 이것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과 불로 심판받을 때 함께 멸망했던 도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에 타서 사라진 아드마와 스보임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후반부를 볼까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불붙듯 하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감출 수 없을 지경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시는 겁니다. 다시 회개하며 돌아왔을 때 더 이상 진노하지 않겠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 진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면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모든 잘못을 덮어주고 용서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음에 담았다가 기다렸다가 보복하고 복수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사람과 같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하며 돌아오는 이들에게는 진노하지 않는다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작은 일에도 화를 내는 사람과 꾹 참았다가 폭발하는 사람, 참 작은 일에도 화를 내는 사람은 평상시에 참 성가시죠. 마음이 조마조마하기도 하고, 꾹 참았다 폭발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표정을 살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 사람이 정말 한계치가 오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불안한 마음으로 틈틈이 신경 쓰면서 바라볼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은 누구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실수와 잘못을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해하고 용서해 주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곁에 있다면 우리는 우리를 포기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참고 인내해 준다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그들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곁에 둘 수 있다면 얼마나 그들을 곁에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이렇게 신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난다면 이보다도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이렇게 믿고 기다려 주시는 분이 우리를 지으시고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용서하시고 안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잘못을 더 이상 묻지 않으시고 끝까지 버리지 않는 분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말미암아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감격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인내하고 계시며 더 이상의 잘못을 묻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주님, 그 사랑에 감격하며 오늘 하루는 온전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루하루를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성숙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인천노회 어린이대회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유치부와 초등부 친구들이 함께 열심을 다해서 준비하며 최선의 결과를 또한 맞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대부흥 전도주의를 통해 귀한 영혼들을 보내주셨사오니 아버지의 이들 마음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자라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요일 화요전도팀이 모입니다.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쌀쌀해지는 날씨 가운데에서도 힘차게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팀원들 한 명 한 명을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 내일까지 이어지는 목회자 부부 컨퍼런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신 이후에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